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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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예전에 복날이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닭 0개를 20마리인지 30마리인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교회에서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닭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듣게 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지방의 어느 닭 공장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은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닭들이 라인을 타고 이제 쭉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게, 사이즈, 요게 딱 맞는 것들은 계속 라인 타고 가가지고 아주 포장까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이즈가 안 맞고 무게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옆으로 다 굴러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부 영수증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이득이에요. 자선단체는 물건 받아서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상품성이 없는 거니까 또 기부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아서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병아리 같은 닭을 20마리인가 30마리인가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요. 문제는 이 닭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때 닭비린내가 그렇게 심한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치킨 시켜 먹으면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바삭바삭하게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리하기 전에는 그 닭비린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먹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닭을 먹어야 하는 삼복더위 시즌이 되었습니다. 요즘 개들 보면요, 얼굴이 아주 평온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말복 지나야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삼복더위 시즌에도 개들 얼굴 보면요, 아주 평온해요. 느긋하더라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이 입추더라고요. 가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여름을 잘 났습니다. 한여름 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한여름 난 거를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복록한 말씀을 가지고 8월달 삼복더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가리켜서 궁중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내는 종교 지도자도 있는 겁니다. TV를 보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조언을 듣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름 석자만 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왕궁 예언자라고도 말을 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근원은 왕이었어요. 권력이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궁중 예언자도 왕에게서 권력을 받는 거죠. 그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의 중심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던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왕이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말씀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주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은 자기의 자손 70명 정도를 이끌고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들 요셉을 상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재산이든 뭐 명예든 뭐 지식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벌거벗은 심정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야곱은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죽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요셉을 상봉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이 끊어질 때에 비로소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역경의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정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시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딸 최을순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나이가 50이 다 된 것 같은데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결혼할 때. 믿지 않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좀 시집살이가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 믿음에 따른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가서 작전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나간다는 것은요,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동반하는 게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잘 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만나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딸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있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머무르지 말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복이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노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주님 인정하는 사람이요 아니 주님 인정하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언젠가 이사하려고 마당에 짐을 내놨더니요, 방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흠집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에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깨끗해 보였어요. 그 밝은 햇빛에 나와 보니까 여기저기 막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안 보이던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속죄자가 있고 속건자가 있었어요. 속죄자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고요. 속건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살아가노라면 우리 몸에 먼지가 묻듯이 이런저런 허물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속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욥기에서 욥을 소개할 때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욥이 잔치를 베풀고서 자식들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잔치를 열면요, 음주 가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흥에 겨워가지고 자식들이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허물들을 사하는 게 속건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서 그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상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나아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육체의 고침이 중요하냐? 마음의 고침도 중요하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육체의 고침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청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육신의 고침을 받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만큼이나 마음의 청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몸과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고침받고 정신이 병들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병 고침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의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방바닥에 여름에 누워 있는데 벽 위로 왕거미가 지나갔어요. 그러자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거미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린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거미가 근심이지? 거미가 있으면 근심이 들어온다는 건가? 왜 거미가 있으면 근심이 생기는 걸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미가 근심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집안에 거미줄이 있잖아요. 빗자루 들고 쓸어버리는 게 보통 집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집안에 우환이 있잖아요. 거미줄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거미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죽게 됐는데, 그까지 거미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치웁니다,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미는요, 매일같이 거미줄을 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 집안에 거미줄이 많다는 것은 그 집안에 우환이 많다는 얘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거미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나?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고치고 마음도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송파동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부름에 제가 응답한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 중고차를 끌고서 김포공항 지나서 천등고개 넘어서 김포평화 지나서 한참 오더라고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 온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사명에 응답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명에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환상을 보았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 메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신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환상을 마치고 나니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니까 모두가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복음의 진보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 개화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개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한 일 중에 하나가 상투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상투를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갓을 쓰고 상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상투를 자르고 개화를 하려고 하니까 유림들이 그랬습니다. 상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쳐라. 지금에 와서 보면요, 상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투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넘었을 때에, 극복하고 넘어갈 때에 개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이 모든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자들에게는 또 그런 위로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8월달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잘 이기며 헤쳐나가며 극복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